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장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되고 잘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잘되고 잘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앞으로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첫 주인데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6개월도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호소하게 되고 그들의 괴로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하여 그 억압하는 대적자들부터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사기 1장과 2장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적 암흑기. 뭔가 어둡다 했는데, 광명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경이 확실히 잘 들어. 자, 보십시오. 11절부터 16절,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가나안 1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1세대. 이 가나안 1세대는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 2세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할 때의 그 세대를 1세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그 땅을 찾아러 들어가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10명은 여러분 사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거짓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자, 사실적인 보고는 어떤 보고였죠?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우리를 무엇같이 여길 것 같다?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 메뚜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철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대가 있습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악 자손도 있어요.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자기들이 볼 때에 야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면 백발백중 지를 게임이다. 그래서 그 10명의 사실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 우리를 기껏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러나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 이때에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의 의견을 쫓는 게 민주주의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10명이 원하기 때문에 10명의 의견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왜? 사실적인 보고니까. 결국은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그리 불신하니? 내 약속을 그리 불신하니? 그러면 혼나야지. 그리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가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 20살 미만부터입니다. 20살 미만부터 태어난 세대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든가 성인이 되겠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80세대예요. 왜? 나머지는 다 죽었으니까. 이 두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정말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1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가나안 1세대는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은요,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40년 전 출애굽 1세대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가다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 2세대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야, 다 모여봐.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데 너희들의 섬길 신을 너희들이 정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라고 하니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는요. 한결같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전이라는 것은 1절부터 5절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2세대들이 일어나기 전 가나안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잘 섬기지 못했다? 잘 섬겼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2세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도 다 죽고 이제는 다른 세대, 가나안 2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두 가지를 몰랐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뭘 몰랐다? 여호와를 몰랐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몰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다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가나안의 세상 문화를 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금방 읽었던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사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진노하는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략자들에게 자기들이 차지했던 땅들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들이 대적하여 쫓아냈던 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도록 오히려 억압당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고통, 괴로웠더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더라? 괴로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나는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슬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셨다?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구원자가 사사. 사사는요,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 심판자라는 뜻도 있어요. 평소에는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정리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태평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거죠.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숨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그런 타락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이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진노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면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게 이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왕정 시대로 돌아갔어도요. 왕정 시대도 똑같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받을 때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죄 짓고 결국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겠구나. 그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죠. 722년에는 아수르에서 586년에는 바벨론.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외우겠죠.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매번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사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음?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싫은 것은 기억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좋은 것은요, 좋을 때는 한참 잠깐 좋았다가 끝나는데 싫은 것은요, 두고두고 기억납니다. 두고두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기억만 안 좋은. 그러니까 제 입에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저렇게 하셔서 막 그래요. 분명히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뻐하셨고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건 기억이 안 나. 안 좋은 거, 혼낸 거, 야단친 거, 매질한 거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더 많이 기억납니까?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기억납니까? 대부분요, 안 좋은 거. 나한테 싫은 소리 한 거, 나한테 나쁜 짓 한 거, 나한테 억한 감정으로 했던 거, 그 잘못된 인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것만 기억하지, 좋은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
못할 때의 상황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더 토로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출애굽 1세대가 왜 다 죽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현실적인 것만 바라봐요. 배가 고프다고 왜 하나님은 기껏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굶어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는 자기들이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곳에는 그래도 아궁이에 고기가 있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고 배고파다가 아우성이고 목마르다가 아우성이고 힘들다가 아우성이고 그들은요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잠깐은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홍해까지 건너고 난 다음에는요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입니다.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은 있었죠. 쓴물이라서 먹지 못하니까 야 하나님 고작 우리 이까지 데리고 와가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3일 전에 홍해 건널 때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우리를 이렇게 탈출시켜 줬구나 감사했는데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힘든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망각증. 영적 망각증이에요. 자,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소출의 첫 소출에 대한 감사예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맥주, 보리 추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절기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은 우리가 뭐 농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은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6개월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할 때에 그 농작물을 거두드리려고 할 때에 씨를 뿌린 만큼 다 거두드릴까요? 1년 동안 수고한 만큼 그 결실을 거두드릴까요? 당연히 거두드린 거 아닙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 모내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쌀이 나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추석 전후라면은 이제 추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급 백화가 이렇게 무르익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황금 물결인 그런 별을 보면서 이제 저기 추수할 때가 다 됐습니다. 이번에 풍년입니다. 뭐 이렇게 과일들이 풍작입니다. 막 이런 보도들 해요. 그런데 그것을 수확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태풍이 올라와요. 태풍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결과와 이만큼의 결실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가,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 수고, 내 노력을 우리가 잘 산 것 같이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내 노력으로 이만큼 살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정을 일군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해도요. 그 수고가 헛되더라니까요.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며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잠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겠고 또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막 이거 억압하게 되고 또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잠자고 있던 지진들과 그리고 화산들이 막 폭발해가지고 여기저기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36도 돼가지고 막 덥다고 힘들어 하는데요. 스페인은요 46도래 46도. 거기는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중해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기후 변화 색깔들이 있거든요. 추울 때는 파란색, 또 따뜻할 때는 뭐 초록색, 그리고 뭐 노란색, 또 더울 때는 이렇게 점점 붉은색으로 이렇게 가는데 학자가 하는 말이요. 지금 유럽에 지중해 유럽에 이탈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남부 지역 그리고 저기 스페인 그쪽의 지중해 그 색깔은요 까만색. 더 이상 지금 기온을 표시하는 색깔로는 표시가 안 된다라고 돼 있어. 안 된다. 이런 기후 변화들 얼마나 지금 생각지 못한 그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지난 6개월이요 정말로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락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북쪽에 있는 4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이 2명이에요. 소돔 왕과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대수를 일끌고 빼앗겼던 식구들 다 찾아오고 빼앗겼던 전리품들 다 찾아왔으니까 승승장구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내려와요. 그런데 멜기세덱가요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브라함 네가 어제 거뒀던 그 전쟁이 그 전투가 네 능력이나 네가 함께하는 318명이 잘했기 때문인 줄 아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승리를 맡기신 거 이기게 하셨지 네가 잘난 것이 아니야. 다윗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볼 본문인데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잠깐 망령가 있을 동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이 아기스와 함께 사울왕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시글락이라는 동네예요. 남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린애와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그 밑에 있던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듣게 돼요. 야, 블레셋이 전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치러 올라갔다 하더라. 블레셋과 그런 밑쪽은 퉁퉁 비었다. 그 일명 빈집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전 지역을 다 수대바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마을은 불지르고 그리고 모든 생필품은 다 전리품으로 훔쳐가 버린 거예요. 물론 다윗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돌아와요. 3일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동네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원망합니다. 야, 다윗, 널 믿고 우리가 함께했는데 너 처자식들 다 끌려가고 우리 집이 이래 됐어. 다윗도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끌려갔거든요. 원망하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쫓아가요. 그들을 다시 다 이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식구들을 다시 다 데려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시 다 회수오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자꾸만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서 안 되는 거, 힘들었던 거, 그런 원망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펴주셨는지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괴로움을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은혜이다. 할렐루야. 괴로움은요, 또 다른 은혜예요. 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던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요.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그 가치 나 여호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시탄다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날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요 두 가지 얼굴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엄중하게 나에게 매질하는 모습과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역경이 올 때에, 야, 이것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겠노라. 내 믿음이 얼만큼 큰 믿음인지 내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겠노라.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야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낙담하고 자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했던 그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시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지고 혼내고 야단치고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계셔요. 힘내, 힘내. 성장해야지. 성장해야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뱃밀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완전 날아다니고 지금은 우리 성준이 날아다니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어제 우리 민이가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가 없어졌다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힘들었다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런데요. 뱃밀이를 하면서 기어다니는 단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단계에서 걸어다니는 단계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단계에서 뛰어다니는 단계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배우는데요. 그 자전거는 혼자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타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 넘어지고 에이 나는 자전거에 소질이 없는갑다. 포기하면은 평생 그 사람은 자전거 못 타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넘어지는 것을 몇 번 깨지고 흔들흔들한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 마음을 이겨내고 나는 반드시 이번에 자전거를 배우겠노라. 극복해 나가면은 나중에는요 자전거 타고 씩씩 날아다닌다니까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과 역경이 또 다른 믿음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자빠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이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출애굽의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은혜의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것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기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혼내는 것을 멈추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또 다른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갈 겁니다. 이 6개월 똑같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디딤돌로 삼아서 이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보다 12월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2025년보다 2026년도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2026년도의 믿음이 2036년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젊을 때의 믿음이 노년 때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여